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참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합니다. 23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좁은 주관과 또한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어리석고 냉소적이고 고집센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참고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참고.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말하고 싶은 그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근데 참는 거죠. 왜냐하면 웬수되니까. 네 말이 맞고 네가 올바르면, 네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웬수되잖아요. 자기가 맞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 보면 꼬락서니 왜 그 꼬락서니다 사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말하면 웬수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하고 토론하다가 갑자기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생각해 볼 일이에요. 내 말이 말 같지 않구나.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들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참 미련을 벗기가 맷돌로다가 곡식을 까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미련을 벗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또 아니죠. 여러분 잠언을 계속 읽으면 읽고 묵상하고 묵상까지 가야 돼요. 성경은 그냥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읽은 것보다 나아요. 안 읽은 것보다는 읽은 게 낫다. 근데 읽은 것보다 묵상하는 것이 더 낫다. 그냥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항상 볼펜을 갖고 다녀야 돼요. 볼펜. 저는 항상 볼펜을 늘 갖고 다녀요. 어디 가든지 필수예요, 필수.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다 뭐 하기도 젊은 사람들은 하지만 저 같은 세대는 그냥 볼펜 가지고 메모하는 게 익숙하거든요. 제가 볼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제 몸에 볼펜이 있어요. 짠, 맛을 부린다면 하나만 있느냐? 짠, 속에 또 하나 있어. 만약에 대비해서 또 자동차에 또 없느냐? 자동차에 또 몇 개가 있어. 왜냐하면 허둥지둥 나갔다가 볼펜 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다가 비상용. 마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에도 이 옆에 꽂이에다가 지금 몇 개씩 꽂고 있어. 항상 사람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배터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상용으로다가 장갑도 제가 이게 차에도 또 있어요. 항상 대비한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정말 그 좋은 말 같으면요, 그냥 언제든지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 그 좋은 말을. 근데 지나고 나서는 잊어버려요. 야, 그때 그 좋은 말이었는데 좋은 말인 것은 아는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그때 메모만 딱 해놓으면, 그냥 몇 마디만 딱 해놓으면 알잖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련한 자에게 아예 성경에서는 그의 귀에 말하지 말라. 왜?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말만 통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지혜의 말을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따분해하고 지겨워합니다.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졸렵다. 교회 오면 시간이 지루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항상 예는 있어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99% 미련한 사람들이 지겨워요. 따분하고 지겨워요. 미련한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도통 무슨 소리야 하고서는 지겨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유, 교회 가면 졸렵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따분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다잖아요. 어느 분이 정말 좋으니까 그 옆에 분한테 목사님 설교하다 말고 누구 김주사 좀 깨우라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졸게 해놓고는 왜 나보러 깨우라 그러냐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없잖아 있지만, 설교를 하는데 거의 다 존다, 아주 과반수 이상이 줄이를 튼다 그럴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왜 설교를 왜 졸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군종 목사님들 중에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군인들은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자러 가요. 잠자러 가는 거야. 그래서 잠자러 가서, 그리고 또 뭐만 또 그날 주는 거, 그날 뭐 햄버거 준다, 뭐 사이다 준다, 콜라 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먹으러 가는 거지. 그냥 1시간 때우자. 그래서 언제부터 잠자기 시작하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잠자기 시작해. 제가 진정세례시고 양구로 갔었어요. 양구 뭐 여기저기 많이 갔지만, 이제 군정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설교, 이제 진정세례식 하러 왔으니까 홍천주와 함께 이민수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 박수하면서 이제 제가 나오면 박수 끝난과 동시에 엎드려, 그냥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지 하여튼 다 그냥 의자 앞에다 다 이렇게 해서 이마 대고서는 엎드려. 왜 엎드릴까? 이제부터는 잠자는 시간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제가 오면서 이제 박수 처음에 환영을 받았는데 엎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참, 이 아이가 벌써 자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목소리가 또 크잖아요. 고개를 들어요. 그 깜짝 놀라잖아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딱 그랬다고. 고개를 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무슨 소린가 하고서는 놀라가지고 아직 잠은 안 들었거든. 이제 엎드렸으니까 자려고 폼 잡았는데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그래서는 자, 말씀을 듣다가 그때 졸려오면 그때 자도 늦지 않다고 일단은 들어보라고. 그러고서는 제가 말씀을 해요. 그러면 또 이제 군대 가서 설교하려면 그들은 재밌게 해야 되거든요. 유머도 해야 되고 뭐 재밌게 해야 돼. 그래야 안 졸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안 하고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자꾸만 제가 설교하면 또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목사님 불러다가 설교시키면 그냥 아예 초장부터 그냥 다 잠자는 거야. 근데도 또 깨울 생각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지루해. 말씀이. 그 군대에서 그 빵 먹으러 나온 애들이 무슨 뭐 이제 신학적 쩍쩍쩍쩍 하면 그거 알아듣지 못하거든. 그냥 또 어려운 설교를 해. 아니, 기존 신자한테 하는 설교와 군대에 있는 애들한테 하는 설교와 어른한테 하는 설교, 애들한테 하는 설교가 같은 말씀에도 다 달라야 되잖아요. 설교도 요리라고, 요리. 요리를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어르신들한테 하던 메시지를 그냥 그렇게 전하면, 아이고, 저 목사님 목회 어려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꼭 조는 것이 미련한 자만 조는 것은 아니야. 그냥 졸게 만들어도 그것도 문제야. 근데 조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 그러면은 조는 사람 중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그것은 비유잖아요. 뭐 물론 액면 그대로 본다면 돼지한테 진주를 주면 도리어 뭐 먹을 거 던져주나 보다 하고서는 글로 달려갔다가 이게 먹을 게 아니야.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뭐 있어봤자 필요 없고, 그러니까 밟아버리는 거야. 에이, 이게 뭐야, 이걸 나한테 먹으라. 괜히 이거 먹다가 이빨 부러질 뻔했네. 그래서 지지 밟아버리는 거야.
이것이 뭐냐면은 돼지 같은 사람에게 지혜를 줘봤자 짓밟는다는 거예요.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이 나요. 거부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설교를 뭐 잘하거나 뭐 쩍쩍하는 설교를 안 해야지만 그래도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고 하신 분들이 그래도 있죠.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고. 목사님 말씀은 어르신네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설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들을 정도로 설교를 해라 그래요. 초등학교. 그렇게 해서 모범적이었던 분이 영락교회 심하셨던 한경진 목사님. 그분이 설교를 그렇게 쉽게 하셨어요. 쉽게 하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의 책을 설교집을 보면 이건 무슨 어린애한테 무슨 동화책 쓰듯이 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도 그분이 뭐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프린스턴 신학대학 나오시고 박사학위 있으시고 다 그 최고로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쉽게 하셨다고. 서울의 그 장이동의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도 설교를 참 쉽게 하셔요. 그래서 참 목사님은 참 설교를 쉽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들을 정도로 하면 아주 최고 좋다고. 5학년 정도가 들리는 설교를 하라. 그런데 들리는 설교를 안 하니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오늘 이 시간에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귀에 쏙쏙 들어와.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분은 왜 쏙쏙 들어올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옥토박 같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옥토박 같은 신자.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날 거부감이 나. 그분은 어떤 신자예요? 돌짝박 같은 신자예요. 돌짝박 같은 신자는 같은 메시지인데도 그날 막 거부감이 나. 나를 친다려고 막 거부감이 일으켜.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인데 왜 쏙쏙 들어오는 분이 있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분이 있느냐? 그게 바로 자기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지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혜에. 어느 목사님들이나 사실 다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설교를 하죠. 자기 성도들의 수준과 형편에 맞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맞게 제가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문제가 있어서 누구하고 누구와 싸웠어. A와 B가 싸웠어. 그러니까 A와 B가 싸웠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하면 너희는 피차 서로 물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설교를 하면 우리가 지난주 싸웠다고 목사님 벌써 그 설교하시네. 벌써 우리 찍혔어. 그러면서 시험에 들거든요. 그리고 누가 싸우고 또 누구도 싸우고 그러면은 이 싸움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언제 하냐면은 한참 지나서 설교를 해요. 한참 지나서 한 몇 달 지나서 그런 설교를 한번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설교를 항상 이 성경책에다가 메모지를 내가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싸우고 나서 바로 하면 그거는 완전히 확인 사살이 되니까 우리 쳤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나고 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싸움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면 우리가 몇 달 전에 싸웠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이성이 돌아왔잖아요. 싸울 때는 감정이 폭발했고 이제 지나고 나서 이성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싸웠던 것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계속 이렇게 싸우는 것이 결국은 뭐 이득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손해만 보고 내 이미지만 훼손됐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싸울 일이 있으면 내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뭐 이렇게 그때 지난주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그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드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흐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해요. 그래서 설교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어제는 잠언 23장 8절 했다. 그 오늘은 9절 했다. 그러면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순서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가장 좋은 거야. 예, 여기에 걸리는 분이 있고 저기에 걸리는 분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일부러 나한테 들으라고 한 설교는 아니구나. 왜? 다음 날은 내일은 몇 절 할 것 같아요? 10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한다. 그래서는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절씩 그냥 그때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런 면이 있었지. 내가 몇 달 전에 싸웠지. 내가 뭘 어리석게 했지. 내가 고집을 부렸지.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그때 미련을 좀 떨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든가 자성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랬어요. 우리 홍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한 번 읽으신 분은 그만큼 지혜가 더 많아지시고 10번 읽으신 분은 10배 100번 읽으신 분은 100배로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자신과 얼마나 적용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는 따끔한 충고의 말을 들을 때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고 돌짝밭 같은 신앙인으로 나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를 자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새롭게 깎이고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는 우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며 앞에 왔사오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세계가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홍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한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이제 있습니다. 청년부도 있습니다. 온라인 수련회 통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또한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건강한 육신과 또한 정신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바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